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여정을 마쳤고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상황에 주의를 돌립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죠.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겪는 곤경과 외로움을 밝히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마다 여러 동역자와 함께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역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없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에라소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떠난 외로움 외에도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죠. 그것은 사역을 벌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데마가 나옵니다. 그는 누가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던 귀한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에 홀로 지내야 했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사무치도록 그리운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일행을 떠난 이후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두 가지를 인생의 마지막에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겨울철용 겉옷입니다. 중앙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큰 외투였습니다. 바울은 지하 로마 감옥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최소한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는 가죽종이에 쓴 책이란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겉옷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의 그 집에 부탁해놓고 다녔던 것이죠. 자신의 죽음,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던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다시 더 읽고 묵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힘들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15절,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는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울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를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첫 번째 법정 심리 때 자기 편에 서서 도와준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그때 누구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친구들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으나 그런 친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랬듯이 그런 시련을 홀로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순간에도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의 기운을 북돋으시고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을 찬송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비참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보러 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재판 때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난 삶과 사역에 함께한 그 은혜가 전체 교회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유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격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힘을 얻은 것은 그 곁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가 위대한 삶의 여정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순간에도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